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땅 가불. 70년 전 전쟁의 폐허가 된 땅에 성장의 기반을 다지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두 차례나 이겨낸 위기에 강한 나라. 국제 원조 없이는 생존조차 어려웠던 최빈민국에서 글로벌 리더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나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모범국가. 이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라 배웠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세계가 인정한 선진국이라 배울 것입니다. 분명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또 심각한 난민 문제를 보면서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어느 때보다 생각 많이 했습니다. 선진국 된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과거에 비해 부유하고 선진적인 면모를 갖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기쁘지만 우리 사회의 속살은 과연 그러한가? 라고 자문해 볼 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오늘도 최고의 뉴스 메뉴 중 하나는 집값입니다. 은퇴가 빨라지면서 일할 수 있는 날은 줄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불안에 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친 재테크 관심이 재테크 노예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요즘 재테크 바람이 부동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산 증식의 해답을 부동산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갑자기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고요?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의 주제가 이 땅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한 땅을 줍니다. 그 땅의 이름이 가불입니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 가불이라는 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불 땅과 관계된 히람이란 왕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 때부터 시작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고픈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십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다윗과 솔로몬에게 큰 협력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두로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히람이 아무런 연구도 없이 다윗에게 순수히 협조를 했을까요? 그는 봤습니다. 다윗이 이방 민족들을 보기 좋게 제압하는 것과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큰 세력을 두려워한 히람이 그와 화친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다윗이 다스리던 신정국가의 위세가 대단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막대한 동산과 부동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솔로몬은 다윗의 수건 사업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자 성전을 짓기에 필요한 건축 자재와 기술을 두로왕 히람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 요청하는 장면이 열왕기상 5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다윗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다윗 왕 시대에 이미 백향목, 목수, 석수 등을 보내 다윗의 왕궁 건축을 도운 바 있는 두로 왕 히람이 다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적극 협력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한 대가로 원한 것은 음식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이 원하는 식량을 제공합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에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이렇게 솔로몬과 히람 사이에 거래가 성사된 것입니다. 두로왕 히람의 협조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자신의 궁도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20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줍니다. 본문 9장 10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준 것은 땅이었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땅을 대가로 받은 히람의 반응이 영 신통치 않습니다. 같은 본문 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은 솔로몬으로부터 받은 그 땅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쓸모없는 땅, 가치가 없는 땅이라는 뜻을 지닌 가불로 부르고 심히 불만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히람은 그 땅을 솔로몬에게 되돌려 줄 만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히람은 건축 대가로 받은 그 땅을 왜 돌려주었을까요? 그 땅이 도대체 어떻길래? 히람의 눈에 비친 솔로몬이 준 그 땅은 그에게 가치가 없어 보였습니다. 히람이 왕으로 있는 두로는 지중해 연안 국가로서 무역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는 돌도 많고 금도 목재도 풍부했습니다. 그런 히람의 눈에 비친 갈릴리 땅은 레바논 지역과 비교해 볼 때 보잘것없는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을 히브리 말로 공터다, 황폐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가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히람의 잘못된 판단이 있었습니다. 상업주의에 물든 그의 눈이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비옥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지닌 곳입니다. 레바논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과 습기는 수많은 강과 시내를 이루고 있고 특히 바다 같은 담소 갈릴리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물줄기가 가는 곳마다 초원이 생겨났고 목축업이 성행했고 농사 또 과수 재배는 물론이고 많은 고기도 잡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풍요로운 땅을 히람은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는 이 풍요로운 갈릴리 땅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히람은 해상 무역의 본거지인 두로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각국에서 좋은 완제품을 골라 사다가 몇십 배, 몇백 배의 이익을 남기는 일확천금의 장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바라본 갈릴리 지역의 자원들은 당장 고수익의 가치를 낼 만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정성과 노력을 들여야만 비로소 열매를 볼 수 있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성되어 거두어진 물품만을 대했던 무역업자의 눈에 금방 돈이 될 만한 매력적인 땅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군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장사꾼 히람의 눈을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히람과 같은 생각, 히람과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기에 하루하루 노력하고 수고로 가꾸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얻을 수 있는 날들임에도 그 사실이 외면당하게 합니다. 오래전 우리 노부교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느 날 밭에 땅콩을 심으시는 노부교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땅콩 심는 것을 처음 봤거든요. 씨 땅콩 하나를 흙에 묻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신기해하자 그 부교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사가님, 요놈 요거 하나 심으면 몇십 배의 땅콩 열매가 줄줄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못 살겠다고 하니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라고 웃으시던 부교님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가난했던 과거도 선진국 된 지금도 여전히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만문이 신이 되어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동산 폭등, 과열된 주식시장, 코인 열풍 등등 재물이 갖고 있는 신적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성실히 정직히 가꾸는 삶의 가치를 조롱거리를 여기는 한탕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 가지려는 탐욕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주저앉고 행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조금만 믿음의 끈을 놓으면 어김없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의 가치가 연봉으로 계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돈과 재물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지위와 명예를 하나님과 경쟁하는 신급으로 올려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갈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권면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가 멈추시겠습니까? 히람의 눈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삶의 무게를 두고 살아가고자 결단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 이 결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히람이 놓친 가불 땅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가 가치 없는 땅이라 불렸던 그 땅이 1000년 후에 엄청난 부동산 가치를 갖습니다. 온 인류의 희망의 땅이 됩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준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 민족과 접하고 있어서 이방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던 곳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 때 완전히 초토화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말발굽 아래 짓밟힌 이 땅은 혈통도 섞이고 종교도 혼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유대인조차도 이 지역 사람들을 멸시를 하였습니다. 이 땅, 여러분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했던 말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또 요한복음 7장 41절에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겠느냐? 라며 그리스도는 고사하고 훌륭한 인물도 나올 수 없는 절망의 땅이 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귀한 땅이 되었습니다. 일찍이 이 땅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사역을 보면서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멸시당하던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해변길 갈릴리 땅, 그곳에서 인류의 희망이신 큰빛 예수님이 자라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오래전 이방 사람 히람 왕에게 무시를 받던 그 땅이 영화로운 땅이 된 것입니다. 만일 두로 왕 히람이 그 땅을 계속 차지하고 백성들을 그 땅에 잘 정착시켰으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쟁에 아므람과 이방인들의 말발굽 아래 신음하던 흑암의 땅 백성들에게 임한 빛이 유대인이 아닌 두로인에게 혹시 임했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가능성을 기대하지 않는 땅,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이 그 지역에서 출발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람은 이 땅을 그토록 혹평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이 아닌 물질주의적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히람에겐 천국 복음의 성지 갈릴리는 쓸모없는 황무지일 뿐이었습니다. 그에게 부와 성공의 달콤함을 안겨줄 땅이 아니었기에 되돌려줄 만큼 쉽게 포기했던 것이었습니다. 군우 여러분, 우리도 히람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는 히람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히람보다도 더 불쌍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히람보다 더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가불은요,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맨 경계 끝 경계에 있습니다. 경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셀 자손의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의 경계 안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언약의 땅은 이방인에게 함부로 줄 수 없도록 율법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이 땅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가볍게 약속의 땅을 팔아치운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 땅에 서려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 그 약속의 땅의 가치는 실함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이의 타산을 따져볼 때 자기에게 무익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은 그가 어쩌다 그렇게 부패해버린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우매한 솔로몬 눈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군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가불땅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고 베팅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그 피를 우리를 사시고자 무모한 베팅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봐도 투자 가치가 없는 우리 인생을, 아니 오고 오는 모든 값을 인생들을 아들의 피로 사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태도는 사랑이십니다.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본이 가버림을 알 때에 오늘 이 하루가 벅찬 시간이었어도 그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 눈에 우리의 삶이 가불 땅으로 비춰져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의 약속이 서려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이 세상 사람 실함 같은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로 살아가지만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가불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확신하건대 그 땅은 분명 축복의 땅입니다.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최고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삶을 알매도 여전히 흔들리십니까? 성도로 살면서 눈은 아름드리 백향목 가득한 레바논 땅을 부러워하십니까? 그 땅 한 뼘 더 차지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예수밖에 사람들처럼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잘 녹아있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누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불 땅을 소중히 가꾸시겠습니까? 누가 오늘 고된 수고를 마다 않고 주께서 주신 가불 땅을 지키시겠습니까? 결단하며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차지할 수 없는 땅 가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